오늘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첫 번째,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어제 녹화를 하다가요, 영상이요, 40분이 넘으면 자동 끊겨버려요, 그냥. 어제 이제 아브람까지 얘기가 끝났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이 시편 105편 9절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하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니라. 어제 요까지 말씀하다가 어제 영상이 끊겼습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을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죠? 말씀으로 언약을 했고, 이삭에게는 우물을 두고 맹세를 했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심는 단계를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왜 우리가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죠? 왜 우리가 말씀의 통로를 알아야 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 곧 영을 보이는 문자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고 표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보면 바울의 유언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은 바울의 유언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예수의 지상명령, 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때를 내야 때. 3절은 규조심하라고 그랬고, 5절은 직무를 다하라고 그러고, 6절에는 달력할 뛰라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세 번씩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이거 뭐겠습니까? 왜 반드시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도 바벨까지 14대요, 바벨도 그도 14대라고 왜 이렇게 세 번씩 반복해서 설명하냐는 거죠. 똑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야곱의 유언도 세 가지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장 그러죠. 말세장. 때가 가까워졌다. 바로 제 마시아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감과 의로 그게 유익하다고 했죠.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하나 전부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오늘 우리가 깊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요,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아듣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9절 보고 나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할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이게 누구 얘기죠? 엠마로 얻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것이냐,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하고 갈 때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말씀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나에게 적용될 때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는 통로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아무도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도 바벨까지 14대요. 바벨론 바벨까지 해서 그리스도까지, 그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까지 들어오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통로라 통로. 반드시 뭐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윤리를 세우는 단계. 이것이 통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제일 뭐라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세계라고 그랬죠. 그죠? 비블리오스, 게네세우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 그래서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세계로 시작을 하더라 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할 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반드시 예수라는 단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 안에 예수라는 단계가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뭐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맨 먼저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요?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는 예수, 육신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분은 왔다는 거예요. 그죠? 뭘요? 예수를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이에요. 인간이 모두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사람으로 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 예수가 신하더라.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랬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부터 누가 오느냐? 바로 예수가 오죠. 그죠? 넷째 아들 르시레유 단락가라 미스요베 12아들 가운데 반드시 네 번째 찬양이라는 찬양하려다.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의 계보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것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것은 유다가 아니고 누구였죠? 바로 요셉.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될 때 우리가 총리 대신 된다는 것이고 누리는 건 누구예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삶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전부 다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장자는 유다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제일 많은 자를 누가 찾아야죠? 요셉이 관계된 얘기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50장 가운데 제일 길게 나오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유다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 가장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이 나와야 하는데 왜 유다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은요, 보이는 예수를 출시하는 그때 율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내가 서야만이 복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율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 바로 보이는 예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유다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보이는 예수 출시하는 그때 율법을 세우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이 뭐예요? 율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누가 나죠? 요셉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반드시 율법에 보이는 예수의 생활 동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리에게 보이고 계보를 쭉 설명하면서 바로 이것이 보이는 율법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막 헷갈려요. 이거 참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17절에 쭉 설명 뭐하죠? 그런즉 앞에 전부 다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나서 17절에 와가지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이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그런즉이라는 바로 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요셉. 잘 구분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요셉.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6절까지는 다 뭐하죠? 계보 이야기를 쭉 합니다. 16절까지. 그럼 17절에 와가지고 그런즉이라는 접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죠? 18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 탄생 얘기를 시작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 나면요,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6절까지 보이는 계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17절에 그런즉 왜? 앞에 율법으로 온다. 그죠? 먼저 육적 속에 먼저 온다. 보이는 예수가 먼저 온다. 시간은 예수가 먼저 온다.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런즉 하고 나서 말을 바꿔요. 18절에 뭐죠? 본격적으로 예수 탄생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육적 이야기로 유다 계보를 설명해 놓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누가? 요셉으로부터 영적 이야기를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16절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등장시켜 놓고 18절부터 요셉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영적인 예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말이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 다윗의 아들 요셉, 막 헷갈리죠. 성경에 보고 나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8명 나와요. 요셉의 이름이 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 바로 라헬의 소생이죠. 첫 번째 요셉은 누구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라헬의 소생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이죠. 오늘 1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 또 나와요. 또 이건 누구죠?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목수의 아들이죠. 나사렛 거주하죠.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바로 고녀였죠. 예수의 제자고 부자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시체를 인수해가지고 무덤에 넣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요셉. 누가복음 3장 24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조상 예수 요셉. 누가복음 3장 3절 나오죠. 여섯 번째는 예수의 동생 요셉.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죠. 일곱 번째는 가론 유다 대신에 사주로 추천받은 요셉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에도 요셉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8명의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셉이라고 할 때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잘 한번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부터 요셉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영적인 예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다윗의 아들 요셉,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어떤 요셉이냐는 거죠. 요셉은 반드시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새겨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누가 하죠? 바디메오도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또 가나안 여인 딸 소경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죠. 이렇게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3번 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보이는 예수, 이분은 칭하는 예수,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칭하는 예수, 보이는 예수 안에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지금 밖에 보이는 건 예수라고 칭한다.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찬송할 때 있잖아요. 야곱이 본질은 왜 본질은 원래 이스라엘 했어요. 이스라엘인데 엄마 뱃속으로 나오면서부터 야곱이라는 겉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48개 옷을 전부 다 입었다가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마지막에 본질이 뭐가 돼요? 너는 이스라엘이었다. 너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야곱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하나 연단과 훈련받으면서 너는 그 이스라엘을 본적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 그렇게 현명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세상에 나올 때 뭘 나왔다고요? 보이는 예수. 아, 이 사람을 칭하는 예수를 하더라. 칭하는 이렇게 이름을 가져왔단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육적 계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영적 계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육적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영적으로 누리는 요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다 해야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더라고 돌아가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하고 있다는 거죠.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뭐였다?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로 이 사람을 칭하는 예수로 하더라.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로 칭하더라. 근데 그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수는요,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 안에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담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보야, 계보. 폴레노토, 계보라는 거죠. 보이는 예수, 세우는 작업을 보이는 율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이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네가 율법이 와야 된다. 네가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거쳐야만이 여기로 넘어간다. 네가 이 땅에서 살 때 참 더 살다가 전부 다 겉옷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예수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런 것이 나타났으니 그래요. 18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 탄생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보이는 계보를 쭉 이야기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누리는 것은 바로 누가? 요셉이다. 영적 이야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16절에 요셉의 아버지는 바로 야곱이었다. 육적인 속성이 야곱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또 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도 마리아는 미리암이죠. 스라이죠. 근데 괴롭다. 나오미, 미리암 다 똑같은 얘기죠. 그 마리아에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쓰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신나던가요? 뭔가 가족과 관계 끊어야 되고 세상하고 관계도 끊어야 되고 내 삶의 습관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세상과 다 끊어야 되고
다 끊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나면은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수다.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대에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입고 왔다는 계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도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도 내가 38살 예수 믿었는데요. 그 잘 나가던 그냥 그때 그 시절 다 집어넣어버리고 붙잡아 던져버리고 그러고 예수 믿고 나니까요. 참 바빠져요. 매일 새벽 5시마다 새벽 기도 가야죠. 주일마다 교회 가야죠. 그거 찾아가야죠. 뭐 바빠. 그죠? 엄청 바빴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도 안 읽으면 첫해 성경 5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뭐 수 없이 해냈어요.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대부분 성령을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되잖아요. 공통적인 것은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다. 이 표현부터 우리가 했대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저희에게 죄에서 구할지니라. 그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텍세타이, 헤피온, 카이, 칼레레이스, 도 오노마, 아우토 예수. 그죠? 이렇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죠.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믿는 신앙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모반 자, 가장 사랑받는 자, 쓰다죠. 모반자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통과하면서 전부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죄성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죄성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접한다고 그 사람이 내 죄성을 고백하냐면 그것은 입술의 고백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깊이 마리아가 될 때, 성령의 죄를 고백할 때 거기서 누가 탄생해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를 탄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거치고 있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콧물로 울며 불며 내가 죄를 고백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를 고백한 것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1단계 14대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다윗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1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즉그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한 얘기, 우리에게. 마리아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럼 예수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금 귀에 높으시니 아들 일컬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마리아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까지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누구에게 줘요? 바로 세워주는 것이 첫 번째 예수의 단계. 보이는 예수, 시간 예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감동받고 죄성을 고백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를 거쳐가는 바로 세워지는 단계. 첫 번째 세워지는 단계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대 이름 속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합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대로 세워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4대.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나시라. 다시 한번 반복하죠. 마리아에게서 쓰다가 괴로움 속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나시라. 칭하는 예수, 보이는 예수, 그 남다른 거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단계는 보이는 예수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 속에 뭐가 됐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나면 아직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고, 그죠? 아직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부활이 안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 보니까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서서 구해주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강보에 싸가지고죠. 강보가 뭐죠? 스파르가노, 포대기, 구유가 뭐죠? 구유는 왜 말먹이 통한가요? 왜 말먹이 통하죠? 거기 말이 있었나요? 예수는 뭘 같아요? 우리의 먹잇감으로, 우리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이 없어요. 아직 예수 단계이기 때문에 강보, 흑암, 토보, 호셰크, 그죠? 그 사이에서 왔다는 거죠. 욥기서 38장 9절 보면은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와라. 흑암으로 가면 만들어. 흑암이 뭐죠? 창세기 1장에 토보, 호셰크, 그게 흑암이잖아요. 우리에게 혼돈과 그 흑암으로 싸워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렇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강보에 싸서 왔다는 것이고, 욥기서에도 흑암으로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계는 십자가에 강보를 감고 왔다는 거죠. 예수의 단계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혼돈과 고와 흑암이 확 쌓인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흑암을 감고 보이는 예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칭하는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으면요 전부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왕위를 갈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의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되기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거치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더니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아 방주에서 물려온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리라. 이렇게 뭐죠? 전부 다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게 와가지고 뭐 오게가 지나 우리가 오게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속에 낮은 자리 그게 오게고 그죠? 가장 밑바닥 자리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고통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도 노아의 방도 몇 명만 살아요? 그 방 다 죽어버리고 8명밖에 아사를 못 살아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하고 성령으로 율법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부 다 선포하다. 저 어디 맨 밑바닥에 갇혀있는 그 영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서 마치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영들이 있다는 내 안에 가장 밑바닥에서 옹고지 같은 그런 영들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 바로 8명. 물은 구원의 표라고 그랬죠.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높은 데 간 것이 아니라 선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선한 양심에
말씀을 하나 터치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 씻겨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바로 강구가 출발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는 첫 번째 14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는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로 요셉이 씨는 변함없죠. 뭐가 맞죠? 밭이 반농사. 말씀만은 반농사밖에 반농사. 이건 여자, 처녀. 그죠? 바로 그래서 뭐야? 내 안에 임마누엘. 드디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임마누엘. 그분이랑 함께하는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내는 이제 임마누엘 단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